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2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고 2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믿지 않았으니까 헛수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들은 것처럼 가만히 있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오늘 17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는 말씀의 공급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경건생활과 공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꾸준히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18절 중간에 보니까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 결국 이스라엘이 듣지 않기 때문에 백성 아닌 자,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때 우리 애가 잘 먹지 않을 때 옆집 애를 먹이면서 우리 애가 약간 시기해서 더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결국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오늘 21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름을 갖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모범생처럼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앞에서 뺀질뺀질하게 말씀도 듣지 않고 아는 것 같은데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자꾸 피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거드름을 피우고 다 안다고 하면서 듣지 아니하고 막 도망다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 맨 끝에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는 오늘 별칭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종일 하루 종일 손을 벌린다.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 부모가 집 나간 자식을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손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손을 벌렸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오는 사람 칭찬해주고 구원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혼내시면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이 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7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선 들어야 한다.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초창기에 처음 믿음을 가질 때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믿음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결국은 믿음과 말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은 복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합니다. 이 거슬러 말한다는 건 자꾸 불평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자꾸 뭔가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꾸 거슬러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안 좋게 꼭 이상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계속 거드름을 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용서, 기적 많이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더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사는 것들, 이게 다 오늘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맨 끝에 나온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집 나간 자식을 걱정한다. 집 나간 자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구약의 말씀 다 있고 또 혈통적인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뭔가 더 이렇게 많은 이들은 더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가중처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부르신다.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날 좀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종일 손을 벌리신다. 이 말씀은 나에게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정말 믿음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리, 온전한 인격,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어중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확 넘어오지도 않고 세상 편으로 확 나가지도 않고 그 경계선을 맴돌면서 뭔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히 안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확실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안타까워하신다. 왜냐하면 바깥에 나갈수록 고생하기 때문에 집을 나가면 고생이죠.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안쪽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생각보다 오래 슬럼프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럼프를 보내는 동안에 나는 더 고생하고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 슬럼프의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일단 오면 낫는다. 다 낫고 오려고 하지 말고 오면 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면 고쳐주십니다. 나 혼자 고치고 돈 벌고 나 혼자 예쁘게 얼굴 바꾸고 나 혼자 모든 거 다 해결하고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못난 모습 그대로 오늘 확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일을 잘못한 아이가 엄마의 목을 안고 확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나오면 고쳐주신다. 빨리 나와야 빨리 고쳐주신다.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 기다리시게 하지 않고 더 뛰어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손을 좀 잡아보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 죄악들, 나태함, 또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 오늘 완전히 정리하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더 온전하게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기 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고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 우리 모든 삶의 시간표 하나님께 달려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의 습관을 만들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을 학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좀 서툴러도 좀 실패하더라도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좀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뭔가 결단하면 하나님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회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사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슬러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이 완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기다리신다고 손을 벌리고 지금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 비판하고 이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도 오늘 저희들 안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고 신앙의 전성기에서 많이 이탈해 있던 저희들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핑계 속에서 하나님과 매우 어색한 관계에서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개인별로 다 상태가 다르고 영적인 상황이 다를 텐데 오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감격하며 다시 한번 주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3번부터 56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